알리야의 물결 11강입니다. 11강 2부의 5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고 2부의 5장의 내용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의 내용은 총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리야의 물결 책을 보시게 되면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네 번째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와 함께 이 알리야의 물결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그 핫수몬 왕조에 대해서, 그 헤롯 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핫수몬 왕조에 대해서 따로 특강처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차 유대 로마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차 유대 로마 전쟁에 관한 내용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는 이름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요세푸스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요세푸스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시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37년부터 약 100년까지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정치인이고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록한 그 기록과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이 허구의 역사가 아닌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역사적인 이 현장,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이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역사를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뒤에 가면 한 번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마와 이 유대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왜 로마와 갈등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헤롯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이게 그 후손들이 있는데,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별칭을 합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수르바벨이 건축한 제2성전을 다시 재건축했고, 다른 헤롯과 달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 그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별칭을 붙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동방박사를 만났던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말년의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냈던 이 헤롯 대왕이 AD 4년에 서기 4년경에 죽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은 유대의 왕이 누가 됐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헤롯이 죽자 이스라엘은 헤롯의 3명의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 성경에도 나온 단어입니다. 분봉왕은 하나의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는 왕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또
이 갈릴리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핑크색으로 저 위쪽에 이두레 뭐 이런 지역 있죠. 여기는 헤롯 안디바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었던 그 헤롯 빌립. 이 헤롯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축해서 로마의 왕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오렌지색의 이 사마리아 유대 땅입니다. 이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시게 하면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켈라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라오의 아버지 헤롯은 원래 여기 지도에도 나오는 이두메, 오렌지색 맨 아래는 이두메가 어디죠? 이두메가 어느 지역이죠? 에돔입니다. 에돔의 왕족이었죠. 자, 그런데 이 로마에게 시대적으로 시대를 잘 읽고 로마에게 잘 붙어서 유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가능한 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우대 정책, 성전도 만들어주고 또 세금 감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잘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아켈라오는 그렇지 않아요. 무식한 자입니다. 그래서 폭정으로 유대인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이런 거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로마가 직접 다스립니다. 직접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정도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도 하게 되죠. 성경에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름대로 이 사람도 이 눈치를 잘 봤어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처세술로 그나마 오랫동안 유대 땅의 총독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AD 37년에 마르셀루스라는 총독이 또 세워지고 다시 1년 만에 또 카피토라는 유대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르셀루스부터 카피토까지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빨리 바뀌게 된 이유가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바라바와 같이 곳곳에서 밀란과 폭동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속해서 이 총독들을 갈아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과거에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스티파네 기억나십니까? 지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던 그 헬라의 왕이요. 이 사람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었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경험을 했었고 그때 승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폭동을 준비합니다. 왜 폭동을 준비하냐면 AD 39년에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칼리굴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일단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신으로 자청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조각상을 세우고 성전에 조각상을 세우게 합니다. 자신의 조각상을.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자신의 그 조각상과 신상을 세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망해서 불만이 터지면서 폭동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41년에 이 사람이 너무 악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 로마의 법은 재밌는 게 왕이 명령한 법은 왕이 그 왕이 죽으면
그 법이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무효화되면서 이 폭동이 잠시 가라앉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D 41년에 이 폭정을 일삼던 칼리굴라가 재위 4년 만에 암살당해 죽고, 이어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유대 땅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디 황제가 무엇을 하냐면, 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을 다 뒤로 뺍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1세를 분봉왕으로 유대 땅에 임명을 합니다. 그럼 왜 아그리빠 1세를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을까?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아그리빠 1세를 이 클라우디 황제가 보낸 이유가, 자, 아그리빠 1세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헤롯 왕에는 10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10명의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 여자랑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암 1세라고 있습니다. 미리암 1세가 누구냐면 하스몬 왕조의 왕족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족이죠. 자, 이 미리암 1세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하스몬 왕조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로마 총독보다는 그래도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디 황제는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 이 유대 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로마 총독 대신에 이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동쪽과 유대 전역의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걸 잘 해나갑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헤롯이라고 돼 있어서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 죽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죠. 성경 말씀 보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변에서 다 좋아해 주니까 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최후가 사도행전 12장에 바로 이어져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이 교만해진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항상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서 저 사람 신이다, 저 목소리가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계속 교만해지자 결국 하나님께서 벌레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먹어서 죽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로채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진짜 벌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높여줄 때 그 소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받아먹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가 교만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때문에 그나마 유대인들이 약간의 진정이 됐었는데, 자, 아그리빠가 죽자 다시 로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로마 총독 7명을 계속해서 다시 파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이 증폭돼 나가는 겁니다. AD 44년에 첫 번째로 이 파견된 이 총독이 파두스입니다. 그리고 46년에 두 번째 총독 알렉산더가 파견됩니다.
이 사람들 짧게 있었고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나름 큰 충돌 없이 무난하게 총독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총독 쿠마누스 때부터 유대 땅에 다시 폭동과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마누스 이 총독이 이거 막겠다고 유대인들 2만 명을 죽입니다. 이제 터진 거죠. 결국은 AD 52년에 파견된 네 번째 총독 벨릭스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스도, 여기도 사도행전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들이 파견됐을 때 유대 땅은 여기 시카리파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장하게 됩니다. 이 시카리파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그 열심당원 아시죠? 열심당원 중에 더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암살단이라 부르고 단검을 품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나 로마 관료들, 또 로마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테러하고 암살해서 반로마 게릴라 운동을 이스라엘 사방에서 펼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걸 또 좋아했고요. 근데 이 시카리파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동동파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영상도 보고 기사도 봤죠. 그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들 있죠. 그 사람의 집에 이렇게 폭탄 테러하고 그다음 잡아다가 이렇게 머리에 총 쏴서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시카리파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그들은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극단주의적인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7절이죠.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 그러니까 혈기가 이렇게 넘친다는 뜻이죠. 매우 폭력적이고 이 별명은 예수님께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자,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열심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가 교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불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시라고 화를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끄집으십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이 혈기,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친 건 아니죠. 한 명은 따라갔죠. 누구죠? 요한이 따라갑니다. 요한이 왜 따라갔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따라갔죠? 요한의 집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가도 붙잡히지 않았어요. 건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교만하고 성격이 매우 난폭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인 자 불을 내려 멸망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로 이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 너 혈교 조심해라. 함부로 올리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의 혈기 참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어질 것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과 야고보의 문제만 아니에요. 또 한 명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6장, 23장, 26장, 51절과 5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죠. 이제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횃불을 살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자,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칼솜씨가 예리한지 그 어두운 곳에서도 마치 시카리파 암살단처럼 단검을 뽑아서 순간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치다가 우연히 귀가 잘린 게 아니에요. 귀가 잘린 게 아니에요. 귀를 정확히 잘라버려요. 이 어두운 곳에서도 침침한 곳에서도 이 단칼로 이 귀를 자른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칼을 좀 다루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 집어넣으라고.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AD 62년경에 파견된 이제 6번째 총독 알비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생겼고 이 사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또 강탈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총독 7번째 플루루스라는 총독 때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람이 군사들을 시켜서 도시를 약탈합니다. 강도들과 결탁해서 강도질을 하고 그 사람 배후에서 그 강도들 배후에서 그것을 지시하고 그 같은 어떤 재산들의 것들을 빼돌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17kg, 17달란트, 약 580kg, 약 600kg를 성전에서 탈출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터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 3,6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1차 유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대항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AD 66년 9월에 로마가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을 유대 반란군들이 드디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로마군 약 5,80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건 로마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유대 반란군의 지휘자가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예요. 자,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처럼 로마 군대 약 5,800명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다야 땅에서 몰살당한 이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의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는 아시죠? 티투스와 함께 5군단, 10군단, 그 다음에 15군단이 이스라엘의 위아래로 공격을 해서 결국 AD 67년 7월에 유대인들을 갈릴리에 몰아넣고 요타파타 성에서 거기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다 함락시키고 그들을 다 반란군들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방전에서 약 47일간 전쟁이 벌어졌고, 이 요타파타 성에서, 그래서 이 요타파타 성을 점령하고, 이때 이 로마군은 유대인 15,000명을 살해하고 약 2,0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요세푸스가 항복을 하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요세푸스.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배반자라고 불러요.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67년에 이 갈릴리 싸움에서 전쟁에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합니다. 이때 요세푸스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요타파타 성에서 싸우다가 갈릴리 요타파타 성에서 싸우다가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세푸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고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나름대로 더 살리기 위해서 요세푸스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항복을 하고 장차 이 베스파누스가 나중에는 황제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양아들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67년에 항복을 하고 이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부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같이 그것에 동참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은 이제 그것을 같이 목격했던 사람이 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리고 71년에는 황제의 양아들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이렇게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거기서 본 내용을 가지고 유대 전쟁사가 바로 그가 본 내용, 티투스 장군과 함께 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장면을 본인이 보고 본인이 기록한 책이 바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 요세푸스를 부르고 그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다시 갈까요? 68년 이야기로 다시 갑니다. 68년에 네로가 자살을 합니다.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때 요세푸스가 이미 67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게 장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 앞으로 황제가 될 겁니다. 그 예언대로 69년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는 유대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그 아들 티투스를 임명했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2절, 마태복음 24장 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6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구절 때문입니다. 왜 이 구절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성전에서 이틀 동안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틀 동안 불이 활 나서 활활 다 타버려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이게 막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하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금들 있잖아요, 그렇죠? 금들이 막 그 불길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리고 이틀 후에 불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달려가서 뭘 하냐면, 자, 금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어딘가에 굳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녹으니까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거기서 녹아내린 금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던 돌들이 이게 다 하나하나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금을 찾으려고 돌 하나도 이렇게 돌이 있는 것이 없고 다 그것을 들치고 파헤쳐서 이게 그래서 성전이 완전 해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태로 완전하게 황폐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를 이 티샤 베아브라고 부릅니다. 티샤 베아브. 이게 그 5월 아부월 9일 5월 9일이랍니다. 5월 9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걸 지키고 이날은 슬픔의 날에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이날은 철저히 슬퍼해야 돼요. 근데 이 날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불타서 그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 불탔던 날이 이 날이었고 그 외에도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날,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날, 독일의 홀로코스트 결정이 있게 되었던 그 날이 바로 다 이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에 금식하며 이 날에는 성경조차 들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슬픔의 날로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자, 이처럼 AD 70년 예루살렘에 멸망했을 때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입니다. 근데 실제 로마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이 포위 기간에 이게 그거예요. 이런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내부의 원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외부에서 누가 공격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안에서 유대인들 간에 이 강성과 또 온건파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야, 우리 이거 뭐 어떻게 항복을 하자, 아니면 싸우자,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서로 막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도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멸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약 9만 7천 명,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때처럼 똑같이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사방에 끌려가서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특별히 로마의 콜로세움 이 경기장을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 기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 로마 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들이 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지금 1900년이 지난 이때 이들에 대한 디아스포라들이 지금에서야 이게 시작되고 있고 이 알리아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유대 전쟁, 유대 로마 전쟁 이제 결말 한번 보실까요? 그 결말은 마사다 항전입니다. 이게 마사다예요. 이게 마사다예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사해 있죠? 사해 바로 서쪽에 있는 곳인데 원래는 헤롯 왕이 자기가 위험해지면 유대인의 왕으로 있다가 위험해지면 피난처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세웠던 것이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AD 70년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열심당원이었던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정자들과 함께 그 가족 960명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제 안 돼, 끝났어. 그래서 여기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여기서 약 900명이 3년간 로마군하고 싸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점령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3년간 마사다 항전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 이 저항군들은 요새 밖으로 나와서 수시로 이 로마군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마사다로 피신을 하고, 이게 로마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것을 점령하려다 2년간 계속 실패를 합니다. 왜냐, 이게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 천연 요새를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1년간 공사를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냐면, 자, 이렇게 공사를 해요. 흙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흙벽을 쌓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 노예 6,000명이 사용됩니다. 왜 유대인 노예를 썼을까? 왜 유대인 노예를 썼죠? 그렇죠. 공격하지 못하게. 동족이니까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흙과 나무를 가지고 저 요새로 올라가는 그 길들을 이걸 쌓아 올려서 이렇게 토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로마군이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해도 자신들의 동족이기 때문에 이 마사다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성벽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3개월 동안 싸우다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었던 이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유대인들이 모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족을 다 죽이고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을 남겨두고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 모두 자살을 해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AD 73년에 약 7년간 벌어진 1차 유대 로마 전쟁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약 100만 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유대 땅은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황폐한 땅이 돼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 땅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워낙 많아요. 이것을 요약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있는 책을 잘 또 읽어와 주시고, 또 하반기에도 또 우리가 또 이 책을 가지고 또 퀴즈 대회를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싹 끝냈으면 좋겠어요. 싹 끝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